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일부 시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일본에서 14년 동안 또 이렇게 오사카에서 목회하시는 남대현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1부 예배 또 지나고 이렇게 2부 예배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마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려고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찌됐든 간에 이 강단에서 저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좀 나타낼 수 있게 하자, 겸손함으로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는 저도 모르게 저를 자랑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횡설수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늘 이런 상황에는 저희 아내가 좀 조력자가 됩니다. 예전에 오사카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 모임 때요, 세미나가 있으면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유력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목사님 오셔서 알려주신 건데,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흥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사모님께서 그것을 좀 지적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냐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도 강단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또 이렇게 교만한 것 같으면 이렇게 사인을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했는데 목사님이 못 알아차리시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당신 내가 계속 이랬는데 그거 고치지 못하냐고, 그랬냐고. 그러면 좀 액션을 크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우리 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랄하고 자빠졌네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아내가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 뒤에서 보면서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는데 이것까지 안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것을 한번 말씀드렸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은 기억 못하고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가지고 좀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고 자기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전 1부 예배 때처럼 우리 인사 한번 할게요. 2부 때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옆 분하고 한번 말씀 좀 인사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전에 우리 1절 말씀 좀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흥이라는 게 어제 윤석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재건할 그 한자를 쓰신다. 내 안에 다시 재건돼서 이 은혜로 인해서 신학이 회복되는 우리 가락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영적 예배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좀 신령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여러 형식적인 것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드리면 영적인 것일까? 또 어떤 데는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소리 걸걸해서 강단에서 불러 막 그러면 막 휙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신령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할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요, 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분별력, 이성적이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일 때 이제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리고 그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삶에서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저녁 때 좀 목욕탕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 한국에서 운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뒤에서 너무 빵빵대고 막 그래서 좀 양보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뒤에서 빵거리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격동이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막 쫓아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제 말씀이 생각나요. 한나를 격동케 한 이 분인나, 이때 한나가 오래 참았다. 그래, 참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드린 삶은 바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즉 주일에 어디 막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날,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이 거룩히 지켜야 될 은혜 받을 이곳에 가야지. 이래서 이 예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영적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누군가가 막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고 그랬지. 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미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했던 이러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분은 영적 예배를 잘 드린 분입니다.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이 법을 약간 어겨서 요거 조금만 편법을 사용하면 내게 큰 이득이 되는데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서 그 욕심을 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분은 영적 예배를 잘 드린 분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데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그 죄를 벗어버렸다면 영적 예배를 잘 드린 분이에요. 이처럼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서 그 순간순간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은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는 것이, 내가 먼저 변화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도서실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성남 목사님 칼럼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신문에. 그래서 읽어봤더니 고성남 목사님께서는 동경공대 환경공학과 이렇게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한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칼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전보다 지금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발전이 되고 좋아졌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빨래를 이렇게 막 비비고 몽둥이로 막 때리고 큰 다라가 있는데 거기에 넣고 저보고 들어가서 막 밟으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 이상까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세탁기가 나오는데 다 빨래를 돌려서 나오고 건조까지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죠. 예전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쭈그려서 이렇게 변을 보죠. 그리고 좀 변비가 있으면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짚고 이렇게 하는 그 자세 공감하시잖아요. 예전에 살으셨던 분들은. 그리고 신문지를 찢어서 걸어둬서 그것을 구겨서 뒤처리를 하는. 근데 요즘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물로 다 세정을 해주는,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됐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심령으로 좀 변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거를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떠한가, 단순히 그냥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환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주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그래서 더욱더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오늘날 입이 떡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또 오늘날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면 주님이 이때 떠나가시니라 했는데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질도 너무나 나쁘게 됐고요. 음란한 것도
이제는 뭐 극에 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에서 어떤 프로그램 방송을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갓 졸업한, 그래서 사회생활을 한 어떤 여성 10명이 나왔고, 앵커 1명이 토크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들, 그 여성들에게 여기 가운데에서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 손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성이 손을 부끄럽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9명의 그 여성들이 너 아직도 안 해봤어? 아유, 저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눈이 2개인 사람이 하나인 나라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여기듯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잘 순결을 지켜왔다고 하면 저요!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 여성은 부끄럽게 들고 나머지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시대가 말이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고 더 넘어서 이제는 동성애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니끼라고 하는 일본 그리스도 교단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한일합방 때 천황 숭배, 그거는 하나의 의식이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숭배를 하게끔 오히려 더 밀어붙였던 이러한 교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단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들어가서 함께 협력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총회 때 가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일본 분이에요. 투표를 하는데 우리 한 표만 찍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여성이 아니고 여장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 표 찍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 투표를 진행하는데 한 표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쫓아냈대요. 문제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70대 30으로 반대가 많았는데 작년에는 60대 40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거 앞으로 교회도 아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느니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포항에 기쁨의 교회라고 소년들이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33명이나 왔어요. 5학년, 6학년 아이들인데 아주 훈련이 잘 된 멋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12명이 오셔서 총 45명이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본 교회, 나가이라고 하는 지역의 일본 교회하고 컨택이 돼서 그 교회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명의 비행기표를 다 예약을 했고, 또 버스도 대절을 다 했고, 그리고 호텔까지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그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자였습니다. 부부가 여자인데요? 그걸 부부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분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계획을 지금까지 다 했는데, 이거 담임 목사님이 알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가 그때 당시 오사카 선교사 모임의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야, 이럴 때 우리가 협력을 하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받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불과 2달 전 일입니다. 지금 이것이 일본에서 현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날 어떤 시대가 되었는가라고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도 많이 두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는 참 좋은데 너무 분별력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합당치 못한 삶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거를 너무 좋다고 따라가는, 그리고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고하고, 즉 예전엔 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것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물고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많고, 예전에는 그래도 부모님 그림자도 잘 안 밟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책망해도 무서운 시대가 됐죠. 패륜적인 이러한 살인을 벌이는 정말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환경은 좋아졌죠. 발전했죠. 근데 마치 호세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번성하니까 내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 더 크게 적용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분별하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 살다가 영적으로 파선을 맞는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줄곧 믿음이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만난 분이지만 그때 한번 만나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 심령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점검을 다 하시고 목사 안수를 주시고 그렇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도 믿음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매번 목사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 목사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약하고 죄의 쓴뿌리가 이 심령 가운데서 막 나타나는 그냥 죄인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외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주님을 많이 묵상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정말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자꾸 봐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깝게 하면 검은 것이 묻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가깝게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고요. 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은 국민일보를 보면서 너무나 귀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좀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인수를 그리워하는 모임이래요. 처음에는 우상인가? 죽은 사람을 뭐 이렇게 그리워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어서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인생은 분명 성공한 인생일 것이다. 사람됨의 진가는 세상을 떠났을 때 드러난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을 아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그 김인수 장로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앙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가정과 일터와 삶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고통의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진리를 거스르는 시대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를 그리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야말로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사시는 분이었고요.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행하셨던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즉 믿는 자들 앞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야,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 걸출한 인품, 깊은 사랑, 요 세 단어로 그분의 삶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냥 단순히 어른이 아니고 참된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즉 세월이 가면 육신은 후퇴하고 늙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내 인생의
반영시키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어른의 역할을,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이런 거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저분은 정말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 괜찮은 어른이셨어. 정말 본받을 만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셨던 분이야. 정말 저분이야말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자야. 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 김인수 장로님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망하는 자나 세상에 나가서든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또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늘 동행해야 변화를 받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가 이 심령의 변화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사실은 변화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힘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되게 처음에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딱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스페인의 그 소를 길들이는 것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싹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자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길 때 치열하게 이 예배를 선택해서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와서 준비된 그릇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 남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예배 1시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런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물리적인 똑딱똑딱해서 1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1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1시간은 제 인생을, 제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1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1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또 거부를 했던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사역자까지 된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친구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좀 괴롭히면서 그거는 연약한 너희들이라 믿는 거지 나는 나를 믿어 이러면서 거부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일본의 동경에 유학하러 처음에 갔을 때
제가 29살 나이에 갔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은 상태로 갔어요. 근데 그 어학원에 13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방장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자꾸 전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몸으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맨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제 방에 전화기가 있었는데 안 바꿔줬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딱 임하자마자 제 모든 사상과 가치관,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1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얼마 전에 작년인데 저희 아내가 아야세 동부교회 저희 모교회입니다. 거기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유, 남 목사님은 청년 때 매일 다쳐서 왔어, 예배 때.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너무 그때는 은혜가 컸어요. 즉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거든요. 유학생이니까. 공사장에서 철을 막 자르고 하는 건데 어느 날은 철을 자르다가 잘못해서 눈에 그 파편이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일이 돼서 교회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안대 하나 끼고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혼다 집사님 분이 너 왜 그래? 어제 좀 다쳤습니다. 벗어봐. 너 이 상태로 왔어? 빨리 와! 그러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마취를 하고 거기서 그 파편을 뽑아낼 정도로 진물이 났는데요. 아프긴 아팠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빠진 이 1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그냥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집눈물 나는데 막 이렇게 눈 가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인데 기부스를 축구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너무 부었는데 기부스를 하고 바로 목발을 짚고 교회를 갔습니다. 또 허리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쳤는데요. 허리 복대를 하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6개월 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예배 1시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1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의 1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흐르는 시간으로서요, 우리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꼭 믿고 이 예배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한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내가 빠진 그 시간에 나타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어떻게든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예전에 사납고 남욕 잘하고 싸우고 다투고 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 보세요. 빌리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물건을 훔쳐 나와서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빌리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오네시모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편지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그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도둑질해서 주인에게 해를 입혔던 무익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돼서 유익한 자가 되는 이 예배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이 예배한 시간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물론 기도죠.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투영시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래서 내 심령이 변화되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래,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본받을 것이 없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그냥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피폐하고 파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여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